나를 향한, 우리 고유 향한, 그러니까 자기라는 나를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원입니다. 원이 있다는 얘기 뭐죠? 투, 쓰리. 그러니까 오늘이 18고 다음 주 28일. 그래서 금년 안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마무리 짓고 우리가 2015년 새 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거는 특별히 뭐냐, 공통적인 거예요. 어떤 은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성경적으로 똑같이 우리가 이거 알고, 아 그렇구나, 여기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만 까먹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서 정체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수시로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Who I am?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질문에 올바로 대답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엉뚱한 대답을 내놓는 사람이 대박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것이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세상 문화는 정체성을 자상 혹은 자존감이라고도 말합니다.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나면 삶의 모든 면이 180도로 변합니다.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자신을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외 온갖 다른 것에서 정체성을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의 거짓 정체성과 그분 안에 참된 정체성을 분간할 줄 알아야 비로소 인생의 문제들을 제대로 다루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3주 연속으로 진행되는 설교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히 붙드는 지혜로운 모든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드는 나의 계획이 아닙니다. 나의 부모나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나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나와 나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시작합니다. 나라는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나와 나의 인생에 대해서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수긍을 하게 되고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명쾌하게 답을 해주는 책이 이 세상에는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첫 시간으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1편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사실 제목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려다가 시리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1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제목은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적어놓으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첫 번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영, 혼, 육이 황대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26절과 27절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살게 된 과정에서 부모를 통해 태어납니다. 부모 또한 조부모를 통해서, 조부모 또한 그들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런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의 최초의 부모는 아담과 하와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든 후에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대표였던 첫사람 아담을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근육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고 개역 한글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똑같은 흙인데 개역개정에는 땅의 흙이라고 말하고 여기는 그냥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의 뜻은 여러분 흙, 먼지라는 뜻입니다. 이게 원으로 하면 아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이 바로 에람, 아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는 말은 아담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흙으로 아담을 지으신 후 하나님은 자신의 호흡인 생기를 그 아담의 코에 불어넣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완전한 인격을 갖춘 자가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나왔고 그 아담의 위로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시면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나왔고 그 아담의 이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뭐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해보시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잘생겼든 못생겼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안 따져요. 너 잘생겼구나, 너 못생겼구나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뭘까 볼까? 하나님은 우리 작품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사람인 것을 알았다면 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온전히 올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나의 구성된 요소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7절을 천천히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육체는 흙으로 왔습니다. 흙으로 된 육체, 하나님 자신의 생긴 루아크, 성령이라고도 말합니다. 불리는 영을 부었습니다. 사람은 이때 비로소 스피릿, 영이 생겼고 육체와 영의 결합으로 인하여 혼을 가진 하나의 완전한 인격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바로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두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역할입니다. 혼의 기능은 생각하고 감각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육은 우리의 육체는 혼과 영에 따라 반응을 보이고 행동합니다. 영과 혼은 눈에 보이지 않고 육은 눈에 보입니다. 육체 안에 영과 혼이 있습니다. 육체는 영혼이 있으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을 가진 존재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눈에 보이는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만이 여러분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하죠. God is spirit. 하나님이 영이에요. 천사들도 영이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합니다. 타락한 악한 천사들, 곧 사단과 그를 따른 악한 영들도 영입니다. 이게 다 영계이죠. 여기에 하나님과 동격인 뭐죠? 하나님의 말씀도 영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아담의 영이 죽고 혼이 죽고 육체가 죽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영, 혼, 육의 죽음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바로 원죄, origin sin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원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증거는 영혼, 육에 다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죽음입니다. 영이 죽어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이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혼이 죽어서 태어난다는 것은 선한 생각, 착한 마음을 항상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혼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제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일이 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우리의 창조주인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죄로 인해 오염이 된 사람의 마음. 그러면 우리 육체가 죽어도 태어난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한 몸에 수명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많이 오래 살아도 120세 넘어 사는 사람 보셨나요? 120세면 보자면 내가 남들보다 더 오래 산다는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떠나면 눈에 보이는 육체가 활동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도피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육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죽어있는 영, 혼, 육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죽어있는 영이 반드시 다시 한번 더 태어난다고 가르칩니다.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반드시 다시 너 태어나야 된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 우리 영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나이가 지금 가르치는 말에 놀라지 말라고 말합니다. You should not be surprised at my saying you must be born again. 네가 말한 것은 놀랄 필요가 없어. 사람은 거듭나야 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성경은 영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누구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죄인들이 거듭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이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그는 거쳤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와야 했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다 쏟으시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 3일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능력을 보이셔야 했습니다. 바로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로부터 죽음의 권세를 빼앗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으로 탄생함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또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입증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는 사실을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Good news. 바로 복음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죠.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사람의 죽어있는 영이 살게 됩니다. 복음만이 죽어있는 영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지 않는 이웃들이나 가족들에게 복음을 꼭 들려줘야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영이 절대 살지 못합니다.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칙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만든 종교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양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교계에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신 마귀가 있어서 거짓을 가르치고 믿게 만듭니다. 종교는 사람을 억압합니다. 종교는 고행을 하라고 말하고 자기들이 정한 원칙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단에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세상 종교들을 구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보는 나의 구성 영혼육에 관해 알았다면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인격자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꽃이나 이런 동물을 보고 우리 인격자로 보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인격자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완전한 인격, 지, 정, 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여러분도 지식과 감정과 의를 완전하게 갖춘 인격자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죄를 범하기 전 아담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담이 가졌던 지식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각종 나무 가운데 어떤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지 알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고 먹으면 죽음이 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모든 종류의 들짐승과 생물의 특징도 알았기에 그 특징에 맞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하와를 보고 자신의 뼈 가운데 하나의 뼈임을 알았습니다. 이 아담은 감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혼자 외로움을 느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고 아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아담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떠나야 하는 이별의 아픔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지식과 감정 외에 아담 자신이 의사를 결정하는 의지, 곧 자유의지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아담아, 너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어라. 그런데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허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고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가 되어서 아내와 연합하여 부모의 곁을 떠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상의할 필요 없이 아담 자신이 결정을 지면 됩니다. 왜? 결혼을 한 후에 부모를 떠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미 허락을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이처럼 사물에 대해서 아는 지식과 삶에서 느끼는 감정과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결정을 하고 살아가야 하듯이 우리들도 동일하게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격자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나의 목숨과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의 목숨과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수명을 주었습니다. 영혼의 생명을 성경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목숨에 대해서 영원한 목숨이라 말한 건 한 절도 없습니다. 인간의 목숨은 잠시 왔다 가는 것이고 그 인간 안의 목숨 안에 생명인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의 생명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제 안의 영혼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의 생명도 영원합니다. 각 태어난 아기에게 있는 영혼의 생명도 영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미 떠난 사람 가운데 당신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들 또는 당신이 미워하고 싫었던 사람들의 영혼의 생명도 영원합니다. 육체는 이미 흙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온 생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직접 나온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는 영혼이 존재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존재하는 영혼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문제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존재하는 영혼이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주의 영광을 위한 일한 대로 상급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영혼이 존재하는 그들의 영혼이 마지막 심판날에 그리스도 앞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행위책을 통해 확인받고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영원히 지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이걸 봅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이죠.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고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나머지는 책들 행위책이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산 모든 일이 뭐죠? 사람은 망각하는데 하늘나라는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지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 언제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고 모아야 한다고 하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의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 속에서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아니신지요? 주고 모아야 한다고 말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겸손한 말 같지만 그 말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셈입니다. 아직도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 없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게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살았더라도 그 사람의 행위나 공로 가지고는 감히 하나님 아시죠? 제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며 수많은 사람을 도와줬는데 이 정도 되면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나라. 무조건 들어간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를 거쳐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이런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은 반면에 죄를 엄청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엄정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묵인하고 슬쩍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사랑과 은혜를 풀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한 죄에 대해서 아담은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바로 죄가 없는 짐승이 대신 희생당하고 그 짐승이 피를 흘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사람이 일단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대가는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가진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생명의 삐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길은 하나님이 인정한 정결한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피를 흘리며 죽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와서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리며 죽는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순간 그 사람의 영은 거듭나게 됩니다. 사람이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의 흘리신 피로 죄를 씻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죄 사함에 대한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예수 믿자마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이 거듭나지 못했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교회를 다녔어도 거듭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여러분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진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의 목숨과 생명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숨과 생명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숨과 생명을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어드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이 원리를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면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세상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각 사람은 각 사람의 탄생을 시작으로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저 세상 천국에서, 믿지 않았던 사람은 저 세상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 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돈을 잘 버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잘 버는 것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더 나서 돈을 잘 버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목숨도 영혼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다 보니 그 부자의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붓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자가 자신의 밭에 소출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즐거운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있는 내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서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다 쌓아두면 좋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부분을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다 보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사람은 모르고 살고 있었는데 어리석게도 자신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자기가 모르는데 자기를 안다라고 속아 산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이 사람의 것입니까? 영혼에게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는데 영혼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일에 의해서 평안해지고 쉬고 먹고 마시고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누구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너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삶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부자의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자의 재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부자의 영혼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재물의 눈이 어두워 계속 욕심을 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않으므로 이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마감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이 부자의 삶이 마감이 된다면 이 부자의 영혼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되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청산을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에 그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욕심을 내고 벌었던 이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엉뚱한 사람의 것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쓴 잠언서에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4절 5절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지. 이건 정말 맞는 말이에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제가 목회 20 몇 년 했는데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님께 영광이 아니라 부자 되기를 애쓰기 때문에 믿음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죄를 버리자. 5절에 보면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한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었던 그 부자는 돈을 더 악사같이 벌기 위해 끼니를 걸리기도 했고 잠을 덜 자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기에 그가 그동안 수고하고 땀 흘려 벌었던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돈을 벌겠다는 욕심을 하나님을 더 알고 살아야겠다는 거룩한 영적인 욕심으로 돌렸다면 그의 세상에서 삶과 저 세상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으로 남았을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냐 세상을 선택하고 사냐 문제는 우리들 각자의 선택이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택한 자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지혜로운 분들이 다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의 길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영혼육으로 구성되는 존재였습니다. 나는 인격자입니다. 나의 목숨과 생명이 주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